앞선 영상에서 기독교보다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신교 신자, 정확히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의 교인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카톨릭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세계 교회에서 볼 때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신앙하는 종교는 개신교만이 아닙니다. 세계교회 누구나 인정하는 기독교 3대 종파는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 개신교입니다. 한국교회는 마치 안하무인 하면서 스스로 정통 그리스도교라고 자부심을 느끼지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교회사와 세계사가 나오니 귀를 쫑긋해 보십시오. 맨 먼저 초대교회가 로마에 공인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0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교회는 로마의 국교가 된 후 5개의 교구를 두어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4세기 말 영원할 것 같았던 고대 로마 제국은 분열됩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은 뒤 첫째 아들이 동로마를, 둘째 아들이 서로마를 통치했고 이때 교회의 교구도 분리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닙니다. 두 교회는 지속적인 공의회를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교회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기득권 다툼이 본격화됩니다. 누가 교회의 수장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자신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의 교황 권위가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 동방교회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신경전은 신앙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성상 숭배를 인정하느냐, 파괴해야 하느냐, 성찬식 빵으로 발효되는 빵을 사용할 수 있느냐, 발효되지 않는 빵만을 사용해야 하느냐, 금식 기간, 예배에서 할렐루야를 외쳐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두 교회는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논쟁은 지역과 문화, 민족이 달랐기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였지만 두 교회는 진리가 무엇인지 보다는 기득권을 두고 양보할 수 없는 치킨 게임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필리오께 논쟁입니다. 6세기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교회가 공인한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조는 동서방 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조의 원문에는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위협을 극복하고자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의 신성이 거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니케아 신조의 불일치는 두 교회의 갈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일로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를 교회의 위치에서 파문시켰고 서방교회도 동방교회를 파문하는 상호 파문으로 동서방교회는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때가 1054년입니다. 로마교회는 자신들이야말로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이라 주장했고 동방교회는 자신들이야말로 정통이다라는 의미에서 동방 정교회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 교회는 중세 시대의 중심이 되었지만 동방정교회는 이슬람교의 확장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물론 대분열 이후 두 교회는 여러 차례 화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3세기와 15세기 교회 일치 시도들이 있었고 1965년 12월 7일 교황 바오로 6세와 동방교회 대주교 아테나고라스 1세가 1000년 만에 만나 상호 간의 파문서를 철회했지만 완전한 교회 일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카톨릭의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개혁의 불길은 중세 유럽을 강타했고 로마 카톨릭은 신교와 분리됩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상관없이 다투고 분열했습니다. 진리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진리가 무엇인지는 관심 없고 상대방을 네거티브 할 뿐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 다투고 이기려고 할 뿐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싸우고 갈라지는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평화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평화를 거부합니다.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한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갈갈이 찢어집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가 강합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 나쁜 게 아니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부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아리나 계모임이 아닙니다. 경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저 교회보다 나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일치, 에큐메니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며 본질입니다. 약육강식, 생존 경쟁이 생명의 조건이 아니라는 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으니 남을 비방하고 자신을 자랑한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한다면 경쟁을 위한 치킨 게임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분쟁과 분열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미움으로부터 벗어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듯이 말입니다.